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제가 3번에 나눠서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어떤 표적을 구하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볼 때 표적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는 바른 신앙의 고백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른 삶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13절부터 20절까지 가지고 도대체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쉬운 형상은 물고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알고 있지만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은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저기 복잡하게 써놨지만 간단히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이 머리 글자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을 그냥 이 물고기 그림 하나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그 30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에요. 거기서 300년의 신앙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여러분들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 여러분 소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그 순교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산채로 화장을 당했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죠.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그들의 종교와 문화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 포용 정책을 썼는데 한 가지의 조건만 내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다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포용 정책의 여러분들 하나예요. 대신 이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통치를 하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는 다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명 자체가 황제 숭배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북단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40km 위에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서 가이사라라는 것은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대헤롯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인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을 다스리던 아들이 바로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죠. 근데 혼자서 다 다스리기에는 버거우니까 이 황제가 그 나라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인데, 이 분봉왕인 빌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 갈릴리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였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랬죠. 이 로마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욕과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게 부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어도 그거를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표현대로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바른 신앙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르시되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묻는 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을 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 학생들한테 그 문제를 질문을 통하여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만한 실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도 내가 지금 배운 것을 잘 깨닫고 있는지를, 그것을 나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내 신앙을 여러분 점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점검할 수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단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을 왜 따라갈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말들을 따라가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래야지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을 견지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 핍박을 이기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고백의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여러분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은 온전했습니까? 아직 이때의 베드로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요. 실제로 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한 비자가 말하도 너도 같은 당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지만 때로는 나의 신앙의 불완전함으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네.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내 안에 확신이 서지 못할 때가 있죠. 나도 정말로 그러한 순교자의 반열에 갈 수 있을까? 그거 여러분 내가 장담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아직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보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16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7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혈육이 아니다라는 이 혈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재능,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혈육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사람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다면 당시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에 열심을 이룬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은 초기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촌부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의문이 드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이 끌려서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의 분량은 연약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희미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쪽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자로서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 그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는 거? 서로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아이고 날도 더운데 교회 갈까 말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가야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쉬어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에게 요구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세상 소리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먹을까 먹지 않을까. 육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그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까 말까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다 두 가지의 소욕이 있구나. 목사님이라고 없는 게 아니구나. 저도 다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싸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가려면 두 번째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절로만 보면 안 돼요. 단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2절부터가 한 단락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16절부터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그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삶,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뭐라고 나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충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을 뭐하고 하는 거예요? 소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교제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는 못해요. 아직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워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의 베드로의 넘어짐을 압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압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과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여기서 주님이 세운다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로마 시대를 비춰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소원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위로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의 어떠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대안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삶의 한 부분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론적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잘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 그 찬송이 뭘까 여러분 찾아보다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96장의 내용을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어떻게 이 찬송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봤어요. 이 찬송은 여러분 1905년에 한국 명으로 밀로아인 밀러 선교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게 이제 이 찬송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아, 외국에 있는 앞에 다른 분이 있는데 그걸 번역한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공회에서는 이거는 밀러 선교사님의 작사한 곡이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이 밀러 선교사님이 이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남 삼녀 가운데 두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타국에 왔는데 잘 치료받을 수 없어요. 사모님들은 몸이 약하고 병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딸 아이는 잘 컸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었고요. 그럼 마지막에 낳은 막내인 둘째 아들은 태어난 다음 날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부인인 안나 선교사님은 이 막내를 출산하고 나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아파서요. 그게 복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막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 다음해인 1903년 6월에 38살의 나이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그 아내가 죽어서 지금 양화진 거기에 묻혀 있는데요. 그 연이은 죽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당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아가고 아내마저 데려가셨단 말이오. 도대체 예수가 누구에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오? 라고 물었대요. 그 질문에 대한 밀로아 선교사님의 대답이 바로 찬송가 96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겪고 나서 지은 찬송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찬송은 밀러 선교사님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1절, 4절만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하는데 이 밀러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한번 1절, 4절 같이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사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게 밀러 선교사님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서 쓸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여도 지금 내가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순간에도 이 온전하지 못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온전하신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을 의지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시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내 삶의 소망이시며, 예수님은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여, 나를 얽매이는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온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의 온전한 신앙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